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이 여러분을 올바른 신학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욕을 합니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종교들이 많은데 왜 다른 종교들은 다 틀렸고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하도 이 싸움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구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길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같으니까 다른 종교를 부정하지 말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종교 일치 운동을 하자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게 기독교 사람들을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님들이 더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참 좋은 이야기죠. 사람 편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보다 악한 게 없어요. 교회가 진리를 포기한다. 세상을 따라간다. 세상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냥 세속화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러 심판해 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거예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진리와 비진리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배타적이라고 욕을 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물론 본질이 아닌 것을 얼마든지 우리도 바꿀 수 있고 또 시대를 따라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 어떤 종교들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것만은 교회가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개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하는 옷이나 가방이나 구두라든지 이런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명품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짝퉁이죠, 짝퉁. 근데 그 명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그 짝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얼핏 보면 똑같아요. 무늬도 똑같고 재질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느질 하는데 조금 기술력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런 짝퉁 회사들이 비슷하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 그 명품 회사에서 그렇게 그럽시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경찰서에 신고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명품 회사를 보고 배타적이라고 욕하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만은 자꾸 기독교가 옳다, 다른 종교들은 틀렸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종교가 다 하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다른 종교들처럼 봉양하고 수양 닦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면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죠. 안 오셔도 길이 많은데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사람으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길이 아니면은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배타적이죠.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다는 말은 다른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들, 바벨론의 종교들, 가나안 땅의 종교들이 엄청 많이 있고 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다 가짜야, 거짓이야. 나만 진짜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보다 배타적인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유일해. 그러니까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라. 다라는 말은 다른 걸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죠. 눈곱만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멋대로 상상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애당초 세상의 마음에 들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 듣기 괴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부류들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한다면은 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상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게 신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은 이 말이 밑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말한 이 말이 믿보다라고 하는,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앞에 우리가 3절부터 말한 대로 오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의 모든 그 욕심을 따라서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자가 굳게 붙들고 믿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여기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변론과 족보의 이 다툼의 모든 중심에는 인간의 자기 자랑, 자기 공로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리석은 변론들, 왜 사람들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싸웁니까? 다 옳은데 듣고 보면 두 사람 다 옳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나는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죠. 그 중심에는 결국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왜 다툼이 됩니까? 너희 집안이 잘났나 우리 집안이 잘났나 이 얘기죠. 결국 그 중심은 인간의 공로예요. 인간의 공로. 누가 더 잘난 집안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공로는 절대로 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킨다, 내가 더 지켰다, 너는 덜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옳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데 그거 싸우지 말라는 게 그게 싸워봐야 무익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신자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어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의가 되어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를 앞세우면 인간의 그 공로는 자꾸만 예수님의 의를 자꾸 가로막아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인간의 어떤 공로, 인간의 자랑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예수다 이런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의 그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어떤 자기 공로, 이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해라. 그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돌아서면은 참 감사한 일인데, 끝까지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물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길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사는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 귀한 관계예요. 귀한 관계. 그냥 단순히 같은 교회를 출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이고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지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같이 나눈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신자예요. 이 신자들이 여러분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높이는 일, 그게 우리 신자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입니다. 모여서 뒤에서 누구 흠잡고 누구 잘못들 치워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똑같은 비판을 받는다라는 말은 너도 똑같은 자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50보 100보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너희들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연약한 자들, 믿음이 좀 부족한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약함을 나의 약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근거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관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자꾸 끄집어냅니까? 왜 그러지 마십시오.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만 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과정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성숙해지는 과정. 물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숙해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욕이나 먹게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그러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그 기쁨이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이 모였을 때에 서로 같은 기쁨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칼이 베이면은 우리 다른 손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약을 찾아가지고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빨리 낫게 하는 게 다른 손들이 하는 역할이죠. 내 손이 닿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고. 그게 지체가 아닙니까? 그게 아프고 피 흘리는 손을 보면서 아이고 잘 됐다, 너 계속 그러고 있어라, 그러는 자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는 약한 자들을 보면 내가 저 약한 자들의 모자람을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뭐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착하구나, 그 착함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같은 지체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지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율법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14절이죠.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 안에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급하게 보내는 것은 그들이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 성도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은 성도들이죠. 날 예수 믿기 이전에 거짓말하던 버릇이 그대로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위할 줄 아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우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너는 아니야, 너는 나가버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된 관계라고 지금 암시를 하면서 이런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자원하여 돕는 좋은 일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세나와 아볼로를 궁핍함이 없게 대접하도록 해라.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내가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너희 교회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니까 너희 교회는 그들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라. 서로 돕는 관계죠.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좋은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문안으로 지금 이 디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가 늘 돌았으면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걸 자꾸만 후회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필요한 게 여전히 은혜예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함의 대가로서 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와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거짓 이단들의 그런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멀리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지체로서의 좋은 일들을 힘쓰는 그런 일을 배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알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된 동일한 지체라고 여러분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고 좋은 일에 힘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